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라는 그 동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 화면으로 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건너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두 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2절 가사는 저녁 노을 물드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노라면 수평선 멀리 파란 바닷물은 꽃무늬 지네 모래마저 금 같은 바닷가에서입니다. 해당화는 장미처럼 붉은 꽃입니다. 바닷가에 해당화가 붉게 꽃이 피었고 하늘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란 바다가 꽃무늬 졌다, 붉게 물들었다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냥 바다도 너무 좋은데 거기에 색깔이 더해져서 더 아름다운 노래, 그 바다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바다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바다로 피서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정말 바다에 가서 욕이라도 실컷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을 하고 나면은 시원해지고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욕은 해수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2절과 3절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렇게 하면서 그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3가지 재앙 시리즈가 나오는데 2개는 지나갔습니다. 인봉재앙과 나팔재앙은 지나갔고요. 이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재앙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의 말씀은 이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대접재앙의 전야제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 7 대접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 그렇게 했고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마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을 앞에 두고 15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 구원의 노래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거친 그런 바다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검은 바다가 아니라 바로 유리 바다입니다. 유리 바다라는 것은 매우 고요하고 청명하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그 유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유리 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요. 수정 같은 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그 바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까 그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라는 노래에서는 저녁에 붉은 노을과 빨간 해당화가 어우러져서 붉게 그렇게 바다가 물들었다고 했지만은 지금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 하는 것은 그런 낭만적이고 회화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게 유리바다에 유리에 그렇게 비쳐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불은 그 심판의 상징 아닙니까? 지옥도 불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그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지금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라는 것은 그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심판을 당해서 불이 그리 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유리바다에 비치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2절과 3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련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바로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나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하지만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바다에 뛰어들어갔다가 모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 바닷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모세의 노래입니다.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시련과 유혹과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그야말로 이제 저 천성에 이르게 된 것이죠.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라는 찬송 아까 불렀습니다마는 그 가사에서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렇게 했는데요. 인생의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바다를 지나고 나면은 우리도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 바운더리 워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행했던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고요.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 바운더리 워러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는 수천 개의 호수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몇 억 년 전에는 그곳이 바다였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정말 태고 이래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청정 지역인데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카누를 타는 것입니다. 그곳을 너무 좋아하는 장모님이 계셔서 저는 그 장모님과 함께 2번이나 그곳에 카누를 타고 캠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캠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캠핑할 그 장비들을 다 배낭에 짊어지고 가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카누를 메고 또 가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수와 호수가 끊어진 부분에는 그 카누를 메고 가야 하니까요. 그곳에는 호수가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호수도 있는데요. 그 호수에는 바람이 불면은 그 호수에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물결과 역방향이 되지 않도록 노를 잘 저어야 되고, 또 카누는 여러분 타다가 일었으면 바로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제 아이들도 전부 어렸을 때였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다가도 정말 아찔아찔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카누가 뒤집어지기라도 하면은 뭐 거기에 조난 구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인적이 닿지 않는 곳인데 굉장한 모험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카누를 타고 여행하는 것, 노를 저어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카누를 타고 캠핑하는 것은 여러분 즐거운 일입니다. 낚시도 하고 정말 밤에 수많은 쏟아지는 그 별을 바라보는 것은 멋진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너무 고단한 일이고 때로는 위험하고 아찔아찔한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인생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바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보시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다고 했나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시험했다. 그러다가 다 물에 빠져 죽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두 인생이라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별 차이 없이 그래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홍해를 건너느냐 건너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마지막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흉흉한 인생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의심과 여러분 시련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로 들었지만은 이 바다를 지나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것은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이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지지 못하면은 매매도 못하게 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모든 시련과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다 견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의 박해가 눈에 보이게만 마지막에만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믿음에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주님을 떠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어쩌면 여러분 그런 도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여러분 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남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여권이나 비자를 잘 챙겨야 하는 것처럼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 어떤 일에도 도둑맞지 않도록 여러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믿음의 모든 의심과 유혹과 시련을 여러분 다 지나고 우리도 저 유리 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믿음에 꼭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는 바닷가에서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부르기 좋은 노래가 여러분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우리가 캠핑 가면 바닷가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장에서는 바닷가에서 선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는 말입니다. 옳다는, 참되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했던 자들의 그 노래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했는데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나에게 세력들을 다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믿음을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당했던 것이 잘한 일이었구나, 그게 정말 옳은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아직 아닙니까?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너무 원했는데 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하셨던 모든 일이 옳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군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십니다. 정말 놀라우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일을 하시고 참되고 옳은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다 찬양할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도 의를 위해 사는 일에 여러분 용기를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가장 큰 관심이 공정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이 정의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은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공정과 정의와 같은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께 제가 본 기사 중에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뭐냐면은 고독사한 31살 청년의 원룸에는 이력서 150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잘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지금 쪽방촌에서 선풍기로 그렇게 견디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거리두기를 또 연장하고 4단계로 올린다고 할 때에 정말 그들이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절규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수많은 이런 이슈들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셨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굶주리는 자들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의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옳은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유리바다 가에 서서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여러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던 모든 일이 옳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고 의를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